우리는 지난주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되는 그런 권면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하라,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일련의 그런 권면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정죄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런 계명들을, 권면들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너무나 높은 수준의 것이어서 나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자기들은 이런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직업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삶을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됐던 그런 권면을 잠시 멈추고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죄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이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세대에게 맞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각 세대에게만 맞는 적합한 그런 말씀인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각각의 그 영적인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적합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를 받기 소원한다,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권면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분주하고, 나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이런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말씀인데, 이 처음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 자녀들아, 아이들아, 여기에 따르는 그런 권면들인데, 이 초신자들이 주로 알아야 될 말씀은 뭐냐?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들이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아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악한 자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투쟁을 하는, 투쟁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후에 이제 또 다른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들은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배타적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떠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이를테면 그 중세의 그런 수도원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런 권면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또 다른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것을 너무 아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정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가는 어떤 장소에 내가 가지 않는 것 정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 것 정도로만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에 자신은 드나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사도의 권면을 자신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권면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오리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어떤 불경한 그런 장소에 우리가 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도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외적인 행동들 또는 어떤 외적인 장소들, 이것에만 국한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장소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이 의미하는 것, 특별히 이 16절에서 사도가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도 우주 만물조차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에 애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가족 관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 다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가족을 돌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갈등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일인 것 같고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가족관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란 말이죠.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어떤 극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가 뭐 직장을 생활하는 것 또 이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인데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어떤 예배가 있고 교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직장에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세상에 대한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그런 삶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며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본능이 자기의 욕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배타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의 이런 급진적인 권면을 자꾸 약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조금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같이 할 수 없는데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무슨 문제인가? 이런 질문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뭔가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마치 흑백 TV를 보는 것 같은, 세상은 HD TV로 찬란하고 화려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너무 희미하고 밋밋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이런 인상을 오늘날 교회가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재미가 없고 답답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살핀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편 중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살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완전히 매혹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숙모의 그런 감정이 예배에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요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미가 없고 답답한 것처럼 인상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고 편협하고 이런 답답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어떻기에 사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할 때 단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 것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는 여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그 의지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속에 어떤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어떤 세상적인 특징을 드러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관심을 이렇게 쏟고 있으면서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어떤 지나친 욕구나 애착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욕구 자체는 원래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육체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들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배설의 욕구가 있고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육체적인 이런 욕구들,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을 해서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정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욕이란 우리가 자신의 소원을 절제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마음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소원에 의해서 주도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먹어야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먹기 위해서 살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이렇게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때 이거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즐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는다라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요한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삶을 통해서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경건한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외적인 것들을 봄으로써 유혹을 받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서 짓게 되는 그런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에 불과해요. 어떤 실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품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불쾌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희롱하고 장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라면 이미 그것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허영심과 과시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 그들의 눈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 멋지고 대단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아름다운 옷, 얼굴, 몸매, 그런 집,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눈을 갖고 사람들이 단지 그 외적으로 드러나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들,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화려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고 또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비품을 구비하고 어떤 행사를 치를 때에도 그런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어떤 외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이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과시하려는 허영심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사물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안목의 정욕이라면
사도는 또다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진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허영심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냈는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성취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이런 것을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고, 또 다른 방식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생의 자랑이 드러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한 자랑, 가족들에 대한 자랑,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근면성실한지, 이런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계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교단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박사학위를 가졌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와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은 결국은 자기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랑의 행위는 결국 세상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야망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 생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우리가 사도가에서도 보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감각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이생의 자랑은 잘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적인 죄보다도 영적인 죄가 더 나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육신의 정욕보다는 안목의 정욕이, 또 안목의 정욕보다는 이생의 자랑이 더 좋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짓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생의 자랑의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좋지 못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죄의식이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막 성적인 타락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우리가 비난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 어떤 그런 성취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성의 자랑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이성의 자랑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출생이나 신분이나 학력 같은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면 우리도 여전히 이성의 자랑의 죄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단지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어떤 장소에 가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사람들과 그런 교제 가운데서 이런 이성의 자랑을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이성의 그런 자랑을 하는 그런 죄를 은연중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세상의 특징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떤 우리의 가족 관계도 사도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 직장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도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척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런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직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사도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두 번째 16절에서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상의 특징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 있는 이런 특징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삶과 가르침을 베푸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지워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가르침은 이런 세상의 특징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혀 반대의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주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주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고 들레이지도 않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상의 정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삶과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특징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는 그런 요소입니까? 자신감이 있고 자기 어떤 적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인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무능력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특성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특징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파멸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덧없는 것들을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어떤 재물과 부와 아름다움과 지식과 어떤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 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몇십 년 후면, 몇 년 후면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기억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들이 영원토록 멸망을 받게 될 그런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들, 파멸되어버릴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그런 선교사를 갔다가 선교지에 도착한 그날 바로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파멸되어 버릴 그런 것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하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출생을 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출생은 중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문의 출생인가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그런 재물을 축적했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큰 부요함을 누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부요함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이 학문적인 그런 지식, 그런 인간적인 지식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 소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또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하고 싶은 그런 단체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 자체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명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명하고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명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런 칭찬, 주님의 그 인정 이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어느 것이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고 하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들을 화려함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과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도가 말한 것처럼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들, 그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얘들아, 세상의 촛불은 다 꺼라. 그리스도의 태양이 밝았다. 태양 앞에 촛불은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은지조차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그런 권면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매혹되고 감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모의 감정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드러내며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